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 틀 안에 타작하는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초반대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십니까? 300명의 스파르타 군이 10,000명이 넘는 페르시안 군과의 전투의 장면입니다. 수많은 그 군사들이 이제 그리스 땅에 들어올 때 300명의 스파르타 군이 그 협곡에서 이들을 막아서서 싸워 결국은 그 전쟁을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연합 군대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군을 이제 이기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인사이트가 어디서부터 됐느냐? 기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그 감독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스파르타 군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점령을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점령하지 못해요. 중간에 서로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 너의 땅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쯤 되면은 얘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의 나물에 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신들의 것들을 침탈하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밀을 여러분들 곡식을 추수하면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보통 이제 마당에서 하잖아요. 그죠? 앞마당에 놓고 타작질을 해가지고 조리개로 해가지고 타작을 해가지고 그거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 틀을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것들 구덩이를 파서 좀 더 안에 홈을 내 가지고 그 옆에 포도를 쏟아붓고 어땠으면 발로 막 밟아 으겨요. 발로 쭉쭉쭉쭉 짜면은 저 가운데 이제 포도주가 고이게 돼요. 포도즙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식혀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바로 저 안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피해서? 미디안, 그것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집을 짜내겠어요. 그렇죠? 힘은 힘대로 들지만 그만큼 수확을 얻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우리도 계속되는 무기력하고 계속돼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패의 틀 안에 갇혀서 우리도 역시도 힘들고 애쓰지만 적은 소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고 결국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형편 안에서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이 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안에서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기도는 이름은 나무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농부였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지극히 므낫세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자로 실패하며 포도주 틀 가운데 타작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환경 가운데 살며 세상의 가치에 찌들어 두려움과 실패의 삶을 연속했던 살았던 바로 모습인 것이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갇혀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실패의 장소 가운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눈이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포도주 틀 가운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포도주 틀에 갇혀서 밀타작하고 있는 스스로 너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큰 용사요, 힘센 장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힘이 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제 집안도 별 볼 일 없고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 어김없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고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나의 가정과 나의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아프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도원의 문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잘 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원망 섞인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핵심이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만 기도는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문제입니까? 이 부분들은 기드온과 하나님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분념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 그런데 여전히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때의 어떤 옛날 얘기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그 옛날에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 하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기드온이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그것들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 보면은 여러분 어김없는 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잘 나갔을 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왕자였었을 때는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범죄하여서 쫓김을 당했죠. 쫓겨나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그 삶 속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불러주시죠. 너는 가서 너의 동족들을 구워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시죠. 야, 너 지팡이 내려봐. 뱀이 되어져. 손을 넣어봐.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다시 손이 넣으면 나는. 이런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좀. 내가 그만큼 이 정도까지 너를 불러주고 너에게 이적을 보여줬는데 좀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서 좀 이제 구원해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모세 뭐라 합니까?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좀 보낼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내심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케 하는데 그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뭔가 준비돼서요? 내가 뭐 형편이 나아져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미디안 군사를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까? 많은 것들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에요. 큰 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내가 준비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가?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죠? 미디안이 가운데서 기드온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용사로서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가 어떨 때 큰 용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썼을 때. 그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중으로 생각해요. 먼저 내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 날 사용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 놔두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되어졌어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없이면은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움을 걸기를 원하신다라는